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3장의 핵심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에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또 이 기도의 원리를 아주 깨닫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오늘 4절을 보시면은 그 기브온의 산당, 이때까지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라 대체로 이제 산당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이 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거슬리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늘 규모에 집착하거나 또 규모에 현혹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 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여기에 우리는 늘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4절 끝에 보면은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여기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번이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려 거기 제물이 1,000마리나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1천 번제는 그는 1,000번 횟수를 말하는 거지만은 여기는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워서 드리는 번제예요. 우리는 1,000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각자 자기가 약정한 헌금 속에 기도 제목을 담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일천 번제와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1,000번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기도하겠다는 내용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더라도
솔로몬의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물과 우리가 1000번 동안 그 횟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그것도 좋은 의도죠. 이제 그것이 일천번제의 의미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우리의 일천번제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물론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하나님이 꼭 그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셨겠어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5절을 보면은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이제 오늘 제목이 마지막 끝 부분에서도 보면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5절도 이제 끝 부분에서도 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아마 오늘도 꿈꾸고 오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 안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꿈이 비교적 잘 맞는 분도 있고 전혀 안 맞는 분도 있고 맞았다 안 맞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꿈에 집착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꿈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 해석하느냐,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이 꿈도 하나의 계시의 방법이니까 그런 계시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즉 계시의 가장 본질은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말씀보다 또 말씀과 동급이거나 말씀 위에다가 꿈을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사건도 또 관계도 심지어는 이런 꿈을 꾸는 것까지도 계시의 말씀의 아래에서 풀어야지, 마치 그것 자체가 무슨 신통방통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신비한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속는 현상이에요. 꿈은 얼마든지 마귀가 속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의 집착이나 욕심이 꿈속에 투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룩한 꿈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솔로몬이 꿈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 꿈을 잘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게 무엇을 줄꼬,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6절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그렇다면 먼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은 주님과 함께, 그 마음 속에는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죠. 주와 함께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다윗이 평생 그렇게 살면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7절 셋째 줄에 그러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작은 아이다 그러면서요 마침내 구하는 것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뭘 구했을까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잘 듣는 마음.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화할 때 보세요. 들으려 것보다는 자기 말만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자기 듣기 좋은 칭찬하는 얘기, 소위 말하면은 좀 이렇게 아부성 발언 그런 거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은 이런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권력자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유혹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마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귀를 열려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듣고자 하는 그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뭐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겸손해야만 들린다고요. 거기서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옳고 그름이 시비죠. 그래야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시비 공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은 선후 경중도 분별이 된단 말이죠.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게 시비 공사, 선후 경중. 이 지도자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또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할 때에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비 공사. 그게 중요하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 그래야 대화하다 보면 안 속아 넘죠. 안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별이 안 되면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잘 듣는 마음, 또 들어야 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럴 때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그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 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고,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대개 구하는 내용이 장수, 오래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 재물이 많기를 구하고 또 자기와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생명을 멸하기를. 왕이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돼야죠. 이게 상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 구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를 구해야 그게 상식에서 맞는 기도인데도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한 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을까, 지혜를
지혜라는 말을 쓴 적도 없어요. 이 솔로몬은 지금 듣는 마음을 구했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지혜라고 하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잘 들으면요, 거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구하고 났더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전무후무 단 한 명밖에 없는 인물, 역사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인물 솔로몬. 앞으로도 솔로몬 왕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3절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 또한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구한 것 플러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플러스 알파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내가 구한 기도와 구하지 않은 그러나 내게는 꼭 필요한 것, 그거를 덤으로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로 더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수지 맞는 기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보았더니 꿈이더라. 15절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꿈이라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에이, 꿈이네. 그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꿈은 자기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붙잡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꿈은 본질이거든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예언은 말씀이에요.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 환상, 비전, 그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썼는가 하면은 자녀들만 예언이고 젊은이만 환상이고 늙은이만 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졌거나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 자체가 계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하나다 말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어디서 꿈을 꿔야 돼요? 물론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 속에서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꿈을 꾸고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말씀의 비전, 말씀의 예언,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지 맞은 이 기도를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할 것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뜻, 그거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솔로몬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건 뭐예요? 주님의 기도 속에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진짜 복받는 기도예요. 문제는 주님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예배 끝날 용도로 그렇게 써먹으니까 주님의 기도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지만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유효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